네, 우리 창세기 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교도가십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렐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무드셀라는 870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네, 오늘 새벽에 함께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런 대목이 나오면 약간 우리가 좀 힘들 때가 있지요. 뭐 요거 지금 우리 5장 이제 아담의 계보, 아담의 족보이죠. 아벨, 가인과 아벨이 있을 때에 가인이 아벨을 살인을 하고 그래서 이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시면서 아담의 계보가 셋으로 흘러가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노아까지, 그죠? 아담에서 노아까지가 족보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뒤에는 이제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창세기의 역사가 이 노아의 홍수를 기점으로 나뉘는 거예요. 예? 노아의 홍수 이전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에 이런 역사로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데 이렇게 족보 이야기가 등장을 하면 고민이 돼요. 읽어야 되나? 그냥 패스할까? 그래가지고 여기도 말고 뒤에 가면 또 뭐 다쿠다쿠다쿠 하면서 막 뭐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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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몇십 명 이름이 쭉 나오는데 이게 발음하기도 힘들어. 그리고 한 번 나오는 이름들이 대부분이고 과연 내가 이것을 읽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이 의구심을 가지면서 이 성경을 이걸 저도 그래요. 그래서 어떤 때는 바쁠 때는 패스해, 에이, 넘어가자 뭐 이렇게 되는데 근데 잘못된 거죠 사실은. 말씀을 패스한다는 게 잘못된 건데 그렇다면 과연 가지는 질문은 이런 이름들과 이 족보를 내가 굳이 읽을 필요가 있을까? 이것이 어떤 의미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분명한 것은 이 속에 분명히 하나님 뜻이 계시고 의도가 계셔서 성경에 기록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정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천살 가까운 그 천수를 이뤘잖아요. 어? 그래서 옛날에도 뭐 코미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려졌던 무드셀라 구름이 그러면서 김수 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뭐 이런 거 옛날에 있었잖아요. 거기에 지금 이 무드셀라가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살았다고 하는 무드셀라가 969세 천수를 가까운 그런 나이를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정말 그렇게 살았을까라는 질문도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니야 이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거야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서 아니다 살았다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살았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홍수 이전에는 여러분들 이 홍수가 임할 때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도 물이 쏟아지잖아요 동시에.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세상은 이 태양계가 하늘 위에 궁창 즉 물에 이 지금 공기층 대기층 말고 물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홍수 때 그게 쏟아져 가지고 이 땅에 이제 대홍수를 일으키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태양에서 이제 비춰오는 그런 안 좋은 나쁜 광선들을 이 물층이 막아주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인간의 죄성이 몸 안에 쌓이면서 수명이 단축됐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홍수 이전에는 질병이 없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게 보인 건 뭐냐면 여러분 700살을 살든 800살을 살든 무드셀라와 같이 969세 천수를 가까이 살았던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몇 살을 살았느냐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라는 부분보다는 계속해서 제 눈에 들어오는 건 뭐예요? 다 어차피 죽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이 의료 기술이 발달하면서 문화가 뭐야 이런 아주 최첨단의 시대를 살면서 의료 기술이 발달하고 또 생활이 많이 이렇게 또 건강에 유의하는 그 웰빙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는 백수 그죠? 기본적으로 백수를 누리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많이 주변에서 볼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당장 그렇잖아요. 이인구 권사님도 그러시고 또 원진희 장로님도 그러시고 지금 뭐 몇 년 있으면 우리 이인구 권사님 백수를 바라보시는 그런 나이가 되셨는데 아무리 우리가 이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오래 살고 장수하고 뭐 평균 수명이 100살을 넘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뭐예요? 중요한 건 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이게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이 되어졌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것은 뭐 굳이 성경을 빌리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사실이지요. 아담 안에서 난 자는 창세기 3장 이후에 죄악된 인간들 아담 안에서 난 자는 모두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죽어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시인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설교하면서 많이 우리가 하는 이야기.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 것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란 말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는 홍당무는 날 때부터 홍당무고 하얀 무는 날 때부터 무인 거예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속성을 가지고 죄의 바이러스에 오염된 상태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난 법 없이도 살 수 있다. 예. 그러나 자기 양심이 알죠. 그렇지 않다는 걸.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이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어쨌든 간 그런 윤리 도덕적인 죄를 떠나서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요. 우리는 죽을 것을 다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 일기예보를 보니까 오늘 보니까 비가 오더라고요. 새벽 예배 끝날 때쯤부터 비가 와가지고 저녁 때 한 5시쯤 끝난다고 어제 보니까 일기예보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저 나올 때 여러분 우산 가지고 나오셨나요?
혹시 뭐 비가 몇 시에 뭐 이렇게 뒤로 미뤄질 수도 있겠지만 그걸 아니까 제가 나올 때 이 우산을 들고 나왔어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비가 올 거라는 거를 알면 당연히 준비하고 대비하고 우산을 챙기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이 죽음이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근데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안다면 죽음을 대비하고 그 죽음 이후의 세상을, 그 세계를 우리가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참 지혜이겠지요. 여러분은 그런 지혜를 가지셨습니까? 죽음을 준비하고 계시지요? 죽음 이후의 영생을 여러분 준비하셨지요? 할렐루야. 우린 모두 그 죽음 이후의 세상을 준비한 자들이에요. 이것이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 4장 12절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우리가 저 죽음과 또 저생의 삶 그리고 천국의 삶을 준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늘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도 깨어 기도하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뵙에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저 세상을 준비하는 거죠. 오늘도 저 천국을 소망하시면서 저 천국을 바라보시면서 저 세상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들이 알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큰 은혜가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족보가 나올 때마다 또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족보를 통해서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한 세대는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또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가문이, 여기에는 두 가지, 4장부터 5장까지 두 가문이 등장합니다. 가인의 가문, 아벨을 살인했던 첫 번째 살인자인 가인의 가문이 흐르고, 또 하나는 셋의 가문이 흘러요. 아담의 아들이지만 결국 가인은 죄악된 그러한 이 참 길을 가게 되고, 똑같은 가정들 똑같은 가문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늘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모든 가문이 복받게 하옵소서. 복된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복된 가문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 흘러가야 돼. 지금 나의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아름답게 흘러가야 복된 가문이 되는 것이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고 순종하는 가문은 자손 몇 대까지 축복하신다고요? 자손 1000대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자손 1000대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신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 1000대를 흘러서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저와 함께하는 모든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이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가문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나의 신앙이 흘러가는 거예요. 내 위에 정말 우리의 조상들,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뭐 중조 할아버지, 우리의 조상들의 믿음이 지금 나한테 흘러오는 분들도 있고, 내가 믿음의 1세대로서 이제 새로운 가문의 물꼬를 트신 분들도 있고, 중요한 건 지금 나의 믿음이 내 자녀들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나의 믿음이 올곧게 건강하게 세워졌을 때 그 가문이 아름다워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는 뭡니까? 이 믿음이 흘러가지 않은 거예요. 교회, 지금 우리 교회도 보면 그렇지만 대부분의 교회도 이게 젊은 세대가 없잖아요. 그냥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오늘 감사하게 하영이가 또 이게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할렐루야 기도해 주세요. 저렇게 젊은 청년들과 젊은 세대, 저 젊은 사람들이 옛날에 중고등학생 때까지 새벽까지 나왔었어요. 그런 믿음이 흘러가는 게 언제부턴가 단절이 된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이 부분을 왜 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여호와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가문은 몇 대를 가지 못한다? 3, 4대요. 3, 4대를 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저주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3, 4대에 미친다고 그랬어. 그럼 4대까지 딱 미치고 그 다음부터는 딱 축복이 시작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4대가 임하면 다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끝장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 족보를 보면서 아담의 족보가 노아까지 흘러오고 또 그 이후에도 쭉 노아의 홍수 이후에 또 아름답게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이 성산의 이 가정들마다 이 믿음의 이 믿음이 가문으로 자손들로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 믿음이 나에 대해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내 자녀에게 내 손주에게 흘러서 이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우리 성산 이 제단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대를 이어서 함께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그런 가문의 축복받는 이 제단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늘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지만 여러분들 기도하셔야죠. 믿지 않는 내 자녀들 아직도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이 발언이 나오는 걸 보는 건 뭐냐면 내 자녀들을 자랑을 해. 근데 뭘 자랑하냐면 내 자식이 어디 뭐 돈 잘 벌고 내 자식이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뭐 걱정 없어. 근데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 안 해. 신앙생활 안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경각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잘 먹고 잘 살아. 내 새끼들 큰 문제 없어. 건강해 무탈해. 그것으로 끝나고 있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얘기한다면 도대체 신앙이 뭐냐는 거지. 가장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해야 되는 이건 뭐냐면 믿지 않는 자녀들에 대한 내 가슴이 아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소용없어. 그냥 잘 먹고 잘 삽니다. 뭐 무탈합니다. 됐죠? 뭐 이렇게 얘기해. 도대체 그분의 신앙은 어디 있는 거예요? 가끔 그런 분들 우리 교회는 없어요. 저기 미국의 성산교회가 문제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찢어져. 도대체 저분의 믿음은 뭔가? 당신 때에서 믿음이 끝나도 되는 건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산의 가족들, 모든 가정마다 가문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천대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그리고 더불어 그리하지 못하는 흩어져 있는 그런 가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주고 축복해줄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